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에 몽골에서의 사제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돌아오는 날 딱 공항에서 딱 한 번 있었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대부분 숙소에 밤 10시, 심한 날엔 12시 반 들어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같이 가신 형님, 신부님들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알차게 보내는 연수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연수 동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느끼도록 섭리해 주셨고, 저도 정말 수많은 순간에 주님의 사려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가운데,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 성심을 느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사실 몽골에서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조심스럽게 한 부분을 꺼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과 독서가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목 선교하시다 돌아가신 고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23년간 몽골의 선교사로서 현지 아이들과 현지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대개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고소득층이 많고요. 다른 시골 곳곳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형태, 삶의 형태로 지냅니다. 김성현 신부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특히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주고 함께 지내시면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우리 인천교구 교구장이신 정신철 요한세리자 주교님께서 소개해 주신 유튜브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몽골, 같이 지낸 몽골 아이들이 좀 성장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었다, 아버지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위 이웃 사람들과는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지내시길 바라셔가지고 똑같이 가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인터뷰 보면은 김성현 스테판 신님이 말씀하시는 게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이 사회복지의 시스템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간다면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은 물품들을 이렇게 주고 지원을 계속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몽골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정말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어야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곧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현 스테파노 신님께서 시골 에르데 산트라는 곳에서 가면은 신님께서 종종 미사를 봉헌하셨다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초원입니다. 유일한 몽골인 사제이신 피터 산자 신부님의 안내로 저희가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인처교구 사제들도 그곳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 장소에는 걸어서 10분 정도 더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몽골인 이 사제이신 산자 신부님이 자꾸만 서두르려고 30분 뒤면 비가 옵니다 이런 말씀하시길래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때 이제 알게 됐죠.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는 순간 열왕기 상권의 엘리야 예언자가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던 것처럼 바람이 몸을 가두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몽골에서의 비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또 세차게 내립니다. 만일 그곳에서 폭우를 만나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그 골짜기를 내려가서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제가 16명이나 함께 있는데 또 게다가 미사를 봉헌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른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어찌됐든 미사를 봉헌하고 저는 이것이 다 지나간 후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안전을 위해서 서둘러 버스로 향했습니다. 미사를 다 봉헌하고 버스로 향하는데 하늘이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그런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먼저 그 아주 넓은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가 보였고 2, 3초 뒤에 버가가가 번개가 쳤습니다. 오늘 복음 속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걷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폭풍 속에서 욥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여기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다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그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 할 때 말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비슷하죠. 그때는 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느님께서 지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는 몽골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를 더 이쁘게 바라봐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께서 누구실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문을 닫아 걷어놓느냐?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는 자연을 손수지어 만드셨고 주 하느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창조주 그분께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합시다. 아멘.